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박세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책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집중력으로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또 주님께 드리고 함께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책 인생 되십시오. 시작.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 번아웃 왔어. 막 그런 거. 여러분 혹시 겪어보신 분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어떤 친구 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냥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모든 열정이 재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 그런 상태, 이게 번아웃인데요. 근데 여러분 번아웃은요 우리가 뭐 공부할 때만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일할 때만 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오고 예배 드리고 뭐 봉사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기쁨이나 감격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힘들고 그냥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으로 번아웃 됐다는 신호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아도 마음이 그냥 바짝 마른 스펀지 같고 막 찬양을 막 드려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보내는 SOS 구조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요 단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전체도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가 드려지고 사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명, 뜨거운 불, 뜨거운 눈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레너드 스윗이라는 이런 교수님이 이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이런 운명을 4개의 영어 M으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 M은 바로 미션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예수님의 이 엄청난 미션, 이 사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요 이런 심장 터질 듯한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사명을 따라서 교회는 두 번째 M, 바로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3가지 무엇이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는 바로 3중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요 3번째 M, 여기서부터 좀 마음이 아프죠. 매니지먼트. 여러분 제가 잘하지도 않는 자꾸 영어를 써서 미안해요. 근데 M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관리의 단계로 들어가요. 관리. 그래서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지고 사명보다 현상 유지. 복음보다 그냥 운영.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뜨거운 심장은 식고 차가운 머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라고 말할 때 어떤 건물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고 마지막 4번째 M, 뮤지엄, 바로 박물관의 단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뮤지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사명이 내가 관리로 바뀌고 나는 지금 겉모양만 있는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한번 뜨거웠는데 박물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억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사람의 심장에 불을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데오빌로 프로젝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전도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본질인, 첫 번째, 두 번째 본질인 그 사명과 예수님의 사역을 회복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한 영혼을 향해 다시 걸어가는 생명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사명은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의 저와 여러분의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거예요. 꺼져버린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부흥 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이 복음 운동이 그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뛰게 하는 그런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불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길,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성령의 부흥의 통로로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은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줍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쩜 내 마음과 이렇게 같을 수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스펙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셔요. 여러분, 시편 89편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땅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내 마음과 같은 사람 어디 없나 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의 다윗.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이 영혼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도요, 수백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다윗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요, 싱크로율 100%가 되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다시 타오르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다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찾았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맡겨진 일에 목숨을 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생명처럼 품는 사람, 내게 맡겨진 양을 내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발견된 곳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뭐예요? 들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예요? 아르바이트로 어떤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그 새끼 한 마리를 물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저 사자가 물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사자랑 싸워? 뭐 이러면서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예요? 그냥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합리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떡합니까?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자를 쫓아가요.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요. 그 사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요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큰 개가 여러분 우리 막내 서아를요 이게 물고서 막 하면서 막 끌고 간다고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일을 어째 어쩌면 좋아 하면서 쟤 참 아프겠다 이러면서 제가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냥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집어서 그 서아 반드시 찾아오고요. 그 개가 서아 또 물려고 하면요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한 거예요? 정말로 별거 아니에요. 형들도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몇 마리 안 되는 양,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숨 걸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저 양 한 마리를 어떻게 자기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구나. 근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쩜 내 마음과 똑같니? 어쩜 내 마음과 똑같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양떼라고 불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맡길 참된 목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 다윗처럼 양을 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이 내 마음과 같도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 small 안에는 all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보이시죠? 굉장히 어려운 영어인데 SMALL. 근데 여러분 뭐예요? 뒤에 ALL이라는 뭐예요? 전부. 이 작은 것에 어려운 영어인데 all 그렇죠? 그 사람의 전부. 여러분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작은 일 속에 그 사람의 전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작은 일 속에 그 사람의 전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요? 작은 건데요. 그냥 한 번인데요. 저는 큰 일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기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뽑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뽑아요. 근데 이 조금의 샘플만으로 뭐예요? 그 사람 건강 전체 상태에 다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강의 오염도를 여러분 검사할 때 이 강 전체를 다 떠서 봅니까? 아니에요. 작은 물 한 컵만 보면은 뭐예요? 이 강 전체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에, 작은 일을 대하는 것에 뭐예요? 우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 가지고 넌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라는데 쓰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작은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 이것을요 그냥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우리 생각을, 마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요 그 문맥으로 보면 뭐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근데요 그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 태도를
보시고 뭐예요? 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일, 그 작은 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대하는 태도에 뭐예요? 내 믿음 전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그 전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친구 한 명을 대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전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다윗처럼 내 마음과 똑같구나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한 일 어떤 크기보다 우리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어떤 결과보다 태도를, 숫자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저런 사람들만, 저런 친구들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만, 무시해도 좋은 사람들만, 왜 이런 사람들만 저에게 붙이십니까? 왜 그들을 자꾸 섬기라고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들을 왜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합니까? 저기 잘생기고 이쁘고 그리고 막 주목받고 인기 많은 그런 애들은 안 하고요. 여러분, 왜 저는 맨날 이런 작은 일만 생깁니까? 왜 이런 작은 일만 저는 섬기게 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작은 일을요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다윗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아이는 작은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구나.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맡은 일에 보이는 그 태도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높이실 수 있는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인지 바로 그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려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데오빌로 프로젝트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와도 같아요. 다윗에게 그쵸? 지극히 작은 몇 마리 양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쩌면 한 영혼 아니면 말하면 두 영혼 몇 안 되는 그 양을 다윗처럼 그렇게 맡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전도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일,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사자와 곰 같은 사탄의 입에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 한 영혼을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내 자녀로 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요 단순한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누가 내 마음과 똑같니? 누가 정말 내 마음과 똑같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일,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사자에게 한 마리 양을 목숨 걸고 지켰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주님께로 인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태도를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다윗의 마음은요, 맡겨진 일에 대한 어떤 태도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그 태도의 근원이에요. 그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런 태도가 나오고, 그리고 뭐예요?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마음, 어떠한 대우를 받아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읽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여러분, 성경 역사상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으로, 모세는 두려움으로, 사무엘은 경외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고백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들도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판의 목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바로 이 마음이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과 같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그의 고백은 시편 27편 4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모든 행동의 뭐예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의 크기보다 뭐예요? 마음의 크기를 보세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커지기를, 사랑의 크기가 단 한 걸음이라도 내가 커지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예요? 우리 중심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계명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계명을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예배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고 일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 프로젝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위대한 사역이지만 그 사역을 감당할 힘은 오직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도 뭐예요? 찬양팀 하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섬김팀 하다가 아니면 그냥 예배만 나왔는데도 뭐예요? 번아웃 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시간에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에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만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요 사역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어떤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뭐예요?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인 예배는요 여러분 뭐예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보내는 시간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역은요, 내가 앞에 나와서 뭐 하고 막 봉사하고 막 이러면요, 눈에 막 띄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자꾸 두 번째 계명을 먼저 지키려다가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 진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모든 일 멈추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사랑을 충전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어떡합니까? 두 번째, 그렇죠? 막 분주해요.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랑 없이 일하면 반드시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는요,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랑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번아웃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배 없이 봉사하면요, 피곤해져요. 그러나 예배로 주님의 사랑 충전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무슨 봉사를 하든 헌신하든 섬김하든 여러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네가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저 양들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동기, 사역의 동기, 하나님 섬김의 모든 동기, 이게 뭐예요? 연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선생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저는 애들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선생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러분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제가 가서 봤다니까요. 근데요, 선생님들이요, 표정이 미안해요. 점점 굳어지십니다. 막 애들 막 간식 때문에 싸우고 막 친구랑 막 뭐 또 삐지고 막 저기서 울고 있고 막 아무리 타일러도 안 듣고 막 예배 시간 내내 다 돌아다녀 막. 경험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그때 그분이 깨닫는 것 같아요. 내 인간적인 사랑은 한 10분 만에 바닥나는구나. 그리고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 죄송합니다. 하여튼 봤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다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려면요, 뭐예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영혼을 끝까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여러분 한 걸음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날 그 잃어버린 영혼이요, 언제나 우리 기대처럼요, 우리를 반겨주고요, 환영하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외면하고요, 거절하고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냥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 이런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유는 단순히 그 영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영혼을 섬기고 품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또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사랑보다 조건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면 되는데 아니에요. 내 조건을 자꾸 보는 거예요. 모세처럼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충만하면 가능하다고, 내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조건과 스펙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극아이예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보낸 그 시간,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 왕의 스펙이 나와요. 정말로 집안이 너무 좋아요. 외모도 뛰어나요. 키는요,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화려한 스펙에는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스펙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화려한 스펙에 결정적으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런 사랑,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스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요, 들판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외모는요, 사울이 앞서요. 배경도요, 사울이 앞서요. 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질투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프로젝트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배경, 우리의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뭐예요? 그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았던 사자 입에서 양을 빼앗아 오는 그 목숨 건 태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런 태도는 불가능해요. 그 사랑이 우리의 태도를 충분히 바꿔요. 내가 어떤 성격이든, 어떤 MBTI든, 내가 어떤 상태든,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충분히 바꾸고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저의 마음을 걸고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앞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 저는 다 넘어집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저는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반드시 여러분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섬김으로 기꺼이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시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한 분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말엔 목숨을 거는 태도와 두 번째 말했던 뜨거운 사랑, 이것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거룩한 전투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낸 장면이요,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불순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의 거인 족속 곧 아낙 자손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남지 아니하였으되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여러분, 가드, 그렇죠? 여러분, 그 가드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즉, 하나님이 제거하라 하신 것을 남겨준 결과 그 불순종의 잠재가 거대한 골리앗으로 자라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과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둔 불순종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불순종의 열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장 앞인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7장에 오자마자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요,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을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의 크기를 봅니다. 목사님, 제가 가진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의 크기를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골리앗만 봐요. 그의 용모와 신장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는 특별한 사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준비하면서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혹시 이 세상과 이 시대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의 용모와 신장만 이렇게 보고만 있진 않은지.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아이들이요, 마음이 너무 굳었어요. 저 친구는요, 관심 없어요. 절대로 복음 안 받아들일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싸우기는커녕 여러분,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에 눌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단 한 사람, 골리앗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골리앗을 그냥 신장 용어 말도 안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요, 골리앗을 거인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부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게 뭐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는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다른 것은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여러분, 라고 말씀하실 만큼 자기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모욕해도 여러분,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싸움은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곳에서는요,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곳에서는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진 곳에서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싸움이었지만 동시에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였지만 동시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영광 회복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 프로젝트가 바로 이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예배를 세우고 어둠이 덮인 곳에서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대단하다, 위험하다,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거룩한 분노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생 때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났어요. 정말로 네가 뭔데? 니들이 뭔데? 이 학교가 도대체 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가슴을 찢으며 울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장이 불교였던 매일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골리앗과 같은 학교,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하고 달라진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대전의 그 중고등학생들을 향해서 저는 거룩한 의분으로 싸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대전에서 가장 컸던 그 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도 넘칠 만큼 수많은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 돌아왔던 그 학생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요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나는 할례 받은 자다 라는 거룩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그 친구 19금이라서 여러분 못 봤을 텐데 그래도 봤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죠? 거기서 유호성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막 잔인하고 너무 그래서 저도 잘 안 봤어요. 근데 어떤 짤이 나오더라고요. 짤이 이렇게 해서 뭐죠? 하여튼 그런 거 짧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똑같이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건달이 쪽팔리게, 막 건달이 쪽팔리게,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한마디에는요, 비록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죄인이지만 건달로서의 명예만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건달도 이 자존심 지킵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데오빌로 프로젝트를 앞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수치스럽다.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동네가, 내가 만나는 이런 곳이 어둠에 덮여 있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지 못한 세상 문화 앞에서 주눅 들고 입 다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자존심,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이 싸웠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데오빌로 프로젝트의 뭐예요? 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타오를까요? 목사님 저 대학 가면은, 그리고 저 좋은 직장 가면 타오를게요. 아니에요. 저 한 10년 뒤에, 더 20년 뒤에, 한 40년 뒤에 그때 타오를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타오르시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로 타오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믿음 생활했던,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타오르지 않았던 친구, 지금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난 지금 한 명도 타오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왜 타오르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생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그 마음 갖고 기도하면,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의 싸움은요, 단순히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싸움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다윗은요 3가지를 준비해요. 첫 번째로 400년간 방치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다윗이 그 소년 시대 때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목을 뱁니다. 그 목을 들고, 여러분 골리앗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드 사람. 그래서 가드에 보통 걸어놔야 돼요. 다시는 덤비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근데요 다윗은요 그때 이 머리를 들고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루살렘, 아직 함락되지 않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요 골리앗 머리를 거기다 딱 걸어놔요. 뭐예요? 다음은 너다. 내가 이 땅 가만히 둘 줄 아냐?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회복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방치된 언약궤, 사울 왕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근데 3만 명을 들여서 그 언약궤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뻐서 춤을 춰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정말 잃어버린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재가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다윗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요 성막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꼭 가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해. 여러분 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원망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이미 부어주셨던, 먼저 부어주셨던 그 은혜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안 이뤄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마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다 짓지 못해도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 꼭 나 때 열매 맺지 않아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2장 5절. 얼마만큼 준비했냐면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고 나와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다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의 씨앗은요 다윗의 눈물과 헌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라고, 내 마음과 네가 정말 똑같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서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자신의 청색실과 염소털과 해달의 가죽을 아낌없이 드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잘 몰랐어요. 그냥 왜 이런 걸 기록해놨지? 뭐 청색실과 뭐 홍색실과 뭐 염소털과 뭐 양의 털과 해달의 가죽, 이것을 드렸더라. 왜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지? 잘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은 도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여러분, 옷이 해지면요 그 실로, 아까 바쳤던 청색실, 홍색실, 양털, 여러분 이걸로 뭐예요? 그걸로 옷을 이렇게 메꾸지 않으면요, 그것을 옷을 짓지 않으면요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가야 돼요. 여러분, 신발이 찢어지면요 아까 드렸던 해달의 그 가죽, 그것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과 가죽은 뭐예요? 그들의 사치품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요, 생존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신의 미래와 생존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내 생존, 이거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라는 그 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광야의 모든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신발 만들어야 해요. 이거 없으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 가죽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더니 하나님이 40년간 이 광야의 모든 기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아직도 세상으로, 내 머리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실과 가죽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과 가죽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영혼에 이제 목숨을 거는 태도로, 그 태도의 근원인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내가 도대체 언제 뜨거워질까? 나는 도대체 언제 싸울 수 있을까? 지금이에요. 그 거룩한 싸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싸움이 끝난 뒤에도 꼭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쩜 내 마음과 똑같니? 어쩜 내 마음과 똑같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책 인생이라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데오빌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 다가가는 그 하나님 사명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책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실과 가죽 꼭 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왜 내 인생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실과 가죽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실과 가죽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깃발 들고 있는데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거한 고통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목숨을 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사람이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전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전비 나아가기.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로 아무도 몰라주는데, 너 어쩜 내 마음과 똑같니? 너 어쩜 내 마음과 똑같니?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저희가 무시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납니다. 하나님, 그게 내 전부입니다. 그게 바로 납니다. 하나님,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 대하는 것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태도를 보고 최고의 고도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태도가 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리실 수가 없습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영혼을 향해서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 한 영혼, 나와 같은 이 지극히 작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은, 이 태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 태도 갖겠다고 그냥 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세요. 다시 하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세우세요. 다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세요. 하나님, 주님과의 그 시간, 그 마음, 그 하나님 삶을 저희가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없으면 저희는 그냥 짜증낼 뿐입니다. 일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막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에서 원동력이 나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힘은, 나의 심장이 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고 그 시간을 회복하겠다고, 그 시간을 매일매일 회복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그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하나님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타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타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타오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올라야 합니다. 나중에요,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타올라야 합니다. 지금 타올라야 합니다. 나는 학생인데, 학생의 본분이 뭐 공부인데,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은 먼저 공부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처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맺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하나님,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걷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지워주세요. 아버지, 정말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과 가죽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과 가죽을, 이것이 내 미래고 이것이 내 생존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게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과 에너지, 우리의 실과 가죽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받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으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뺏으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빼앗아가려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왜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실과 가죽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과 가죽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책임져 달라고만 구하는 게 아니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버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아버지, 그 한 영혼을 향해, 지금도 애타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 전부를 드리게 하소서. 아버지,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닮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의 일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때 나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하면 손해볼까? 이 일을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양떼를 돌보면서 주여, 내가 주를 너무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너무 사랑하네. 그래서 이 양을 돌보는 일이 내게 목숨과도 같나이다.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가 왜 이 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이 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을 놓쳤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나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나의 쉬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왜 지극히 작게 여겨지는 그 한 영혼에게, 그 영혼들에게 왜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시간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 내게 맡겨만 주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지극히 작은 그 영혼 내게 보게 하소서. 내가 그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으면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모욕하면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게 참을 수가 없고 내 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의 싸움을 나아갔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것, 그분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꼭 닮았구나. 너는 정말 나의 마음에 아픈 자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질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윗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거룩한 기름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가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멸시받고 주님 소외받고 무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언제까지나 말씀하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대하여서 활활 타올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 내 힘과 체력, 하나님 내 시간 이거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얼마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매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산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 드린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상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어서 더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남김없이 모두 다 제가 되어서 불살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더 드릴 수 있는, 더 드리기를 원하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이름이 설령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이 설령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람들의 머리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높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때까지 마음 다해 힘 다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실과 가죽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